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본문 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다음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간 지금은 말세 지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는 캄캄하고 어둡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평정시키고 다시금 재림하셔서 이 온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편하다 안전할 때 해산의 고통에 여인에게 이른 것 같이 주님께서는 갑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지금 시대는 죄악의 밤이요, 흑암의 밤이요, 역사의 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참 온 세계가 세계 불황으로 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급박한 말세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칠흑같이 참 흑암의 그런 나라가 이 온 땅이 다 참 절망적인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때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가운데 임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달이 없을 때 별이 한층 더 빛나듯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한층 밝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절망에 빠질 자가 아닌 것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나라 정세가 캄캄하고 경제가 악전고투하고 교회적인 부흥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만 않지만 자포자기할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또 시편 82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한없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생명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성경 본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에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있으시고 양손과 양말은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절규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테테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를 다 주님께서 다 걸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덧입어서 성령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마귀의 저주는 다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영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학식이 있었고 또 최고의 또 권자인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베냐민 지파로서 양반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오늘날 IT 같은 그 성행하는 그 장목업에 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분투하지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분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가정과 이웃과 온 세계에 널리 선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신앙은 말씀 제1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이 선진국이 되고 온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을 주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초대교회 때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미는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싣고 타고 간 배는 유럽의 모든 명을 다 싣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유럽과 온 또 미국은 이와 같이 세계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선교사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었고 오늘날 경제, 문화, 교육의 혁명적인 변화가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한국계는 영적인 기독교 대국이 되었고 종교 분포도에서도 불교와 천주교를 제치고 제1의 종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3세계에서는 곳곳에서 한국 선교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류 문화는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상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이미 영적인 복음 대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다시금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가정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과 북한과 세계 무대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널리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낯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 하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면 놀라운 승리와 기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널리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12 제자가 순결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1903년 영국의 웨일즈 탄광지대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북미와 북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인도와 호주와 아프리카의 부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웨일즈의 부흥은 결국 인도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동남부 온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확산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알사거리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북미와 북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또 1907년 우리나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역사가 중국에 전달되게 되었고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또 동남아 온 지역에 성령 역사가 널리 퍼져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도록 오늘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본교회 조영희 목사님을 통하여 온 세계의 성령 역사가 전개되어 위대한 세계적인 선교 부흥을 5대 6대에 일어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한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오시기를 준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참으로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태버네이클 교회를 세웠는데 6,000명 장사에 날마다 주일이면 8,000명, 10,0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운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스펄전이요, 어떻게 그렇게 영감 있는 설교를 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질문한 분을 지하 기도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두 분의 권사님이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의 권사님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참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를 변화시키고 동토의 땅 북한에도 놀라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계에 널리 성령의 운동이 펼쳐나감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시간이 이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짐으로서 단장을 하며 최고의 축복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 친척 친구들을 주님께로 신속히 구원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한밤중에 신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최고인 영광스러운 날이 되도록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애통하며 통안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후회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부르짖을 때 라합의 가정을 다 살리기 위해서 라합이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마찬가지로 절절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친척과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새해는 어떠한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적인 큰 부흥을 가져오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정성과 충정을 바쳐 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든다는 것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하루에 100마리 내지 120마리씩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하고 수많은 돕는 레위인이 필요하고 물 긋는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성전 도구가 필요하고 참 얼마나 번다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한 1,000번제를 위해서 7일 내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강렬한 헌신과 충정을 바쳐서 온갖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꿈에 현몽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부귀공명을 달라고 하지 않고 원수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않은 부귀공명 장수의 축복도 넘치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전심으로 정성껏 주님께 예배드린 것은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가정과 사업장과 거리에서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신령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릴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질지로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글쎄의 말씀으로 말문다고 했으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절대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극진히 돌보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본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격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극도의 절망에 쌓여있고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찬란한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을 환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번영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불황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난을 부유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여호사에 갇힌 믿음을 갖고 담대히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운 믿음을 갖고 하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지역사회와 교회 그리고 온 땅에 나아가 하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 새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적인 큰 부흥을 가져오며 예배와 믿음으로 큰 승리, 큰 기적, 큰 축복을 가져오며 바울교회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이 더욱더 빛나고 우리 가정과 모든 기업과 사업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